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아주 비참함 가운데 던져지고 빠져 있는 경우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것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죄는 우리에게 모두 한 4가지 정도 우리의 삶을 파괴한 그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유년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세상에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고요.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기와의 관계. 기독교 학자들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깨닫고 옷을 지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몸을 가린, 잎사귀로 가린 그 사건을 놓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가 아닌 존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자기인데도 자기가 아니라 타인입니다. 남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면서도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남이 되고 그러한 나를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내가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타락한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이제 고통과 절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사람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로부터 사람은 자기가 절대 타자가 되어서 그러면 절대 타자라면 신적인 존재니까 아니라 타자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고 자기를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이 자기 안에 있는 또 육신적인 내가 나를 죄악된 곳으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은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소망이 있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이상한 서먹서먹함,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더러 이것을 따먹으라 했느냐. 그러자 아담은 2장 마지막 부분만 하더라도,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만 하더라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할 것이다. 창세기 그 원문에 보면은 그 부분이 굉장한 시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입니다. 감탄문이지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에 대하여서 이제 아담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때로부터 남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영향입니다. 자기 변명입니다. 내가 행한 잘못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는, 훨씬 더 그것을 과장해서 말하고 그것을 크게 말하는 이 부패한 습성이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모든 자연계지요.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땅은 아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은 너에 대하여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아담이 자연계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계도 그런 순방향의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계도 사람을 거스리고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자연계까지 타락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가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앞으로의 소망을 주십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이죠. 네가 죄를 범하게 된 때는 네가 뱀의 말을 더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뱀하고 친구가 되었을 때 죄가 일어났다면, 이제 구원은 그와 반대로 너와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돼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는 친구가 되어서 이 모든 잘못된 구조와 관계들, 타락한 것이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복음이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와의 관계에 잘못된 틀어진 그런 그 구조와 그 틀을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를 죽여야 됩니까? 왜 자기를 자학하나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자기 자신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이야기가 있죠. 자신이는 한특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왜 자기를 자학하고 자꾸만 자기를 나쁜 놈 취급하냐고 하는 그런 항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들었어요.
할 말이 없지요. 복음을,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왜 성경이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 안에 타인이 되어 있는, 나를 망가뜨리는 육신적인 나를 벗어버리라 하는 것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내가 다시 입으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자기와의 관계가 파괴된, 이것이 왜곡되고 뒤틀려져서 영어로 말하면 디스토션 돼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번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들의 삶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부가 우리들이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갈라진 이 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멸하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게 된 이 복음 안에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다른 사람 중에서도 제일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부관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모든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는 기본 틀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가 틀을 이루면서 이제 그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로 흥크러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 자신과 흥크러져 있고 어긋나 있고 하나님과 내가 어긋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나와 자연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이것 때문에 생겨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틀과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새로운 체계를 잡으시며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하여 아내 탓하고 아내를 나쁘게 말하였던 이 아담의 모습과는 달리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여자들아,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기를, 교회가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이 과정은요, 여자가 남편의 머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왜 마귀가 뱀을 통하여 여자 혼자 있었을 때 여자를 찾아갔는가? 남자를 찾아가게 되면 남자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과 계명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했습니다. 남자에게 바로 찾아가면은 아마 내 말이 씨도 안 먹힐 수 있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을 것 같은 여자를 찾아요. 그리고 여자를 잔뜩 부추겨 주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그것을 따먹어서 남편까지도 주장하고 관장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마음이 솔깃했을 때, 그래 내가 그렇게 따먹고 싶은데 한번 우리 남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우리 남편하고 의논해보고 최소한 우리 남편과 같이 기도해보고 그랬으면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지는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무엇을 말하냐면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 질서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 이 피조물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며 지금까지 고통하며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속이 온전해지는 것이 이 피조물들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 한 분 딱 도입해서 우리들의 삶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을 내 쪽으로 끌어내리지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못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뭐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하지, 전폭적으로 내가 나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고 나를 불살라서 드리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누구냐, 중심점이 나냐 그리스도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이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간하였다 그랬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 부분은 주님을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더라도 자기 소견 따라 따르고 자기의 또 다른 어떤 동상이몽의 목적이 있어서 따르는 자는 결국은 어떡합니까? 주님을 이용해 먹게 돼 있는데,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딴소리 하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에 섰거라.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 자신 중심대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찬양팀 리더가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죄,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 다음이라니까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다른 우상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가장 뿌리 깊은 우상은 여러분 자기 자신, 자기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기를 건드리면 그냥 뭐 복음이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중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입한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새로운 이 영적인 거듭난 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피부치고 내 혈육이고 뭐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구씨 집안에 뭐 혈통을 잇는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와 교훈으로서 양육하라.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은 참 저로서는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스템은요, 노예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 있었던, 그때도 아주 심각했지만 우리 집 잡이라는 사람과 주인과의 관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예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제도는 뭐예요? 상전이 종을 팔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요. 종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들에 대한 취급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 제도 속에서 그 노예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저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이나 운동권 학생들이 운동권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사회복음의 이 구조에서는요, 사회의 구조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 시스템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 악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 구조학을 이야기합니다. 노예제도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제도를 깨부수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제도를 항거하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나 또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1980년 후반에서 90년 초반에서 운동권 학생들하고 교회 안에서, 대학부 안에서 씨름을 한 6년, 7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크리스찬 운동권들이
이러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닌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서 운동권하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 대학부 안에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종로 5가에 있는 고신측 교회였는데 아주 그냥 당회로부터 시작하여, 왜냐하면 당회원들 아이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막 그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방신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말씀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구조적인 종살이하는 이 구조 속에서 모세를 가라 모세 하고 끄집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해방신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말하고 있으니 성경이 정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나오고 공부하자.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죠.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지고, 한때는 열심히였던 운동권 어떤 아이가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연세대학교의 그 운동권 선배들이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하니까 이제 내 이야기, 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운동권 학생들이 니네 교회 목사님, 대학부 목사님 우리가 손 좀 봐줄까?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저를 걱정해서 해준 것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대학부 아이들이, 제가 그때 집이 좀 멀었는데 집 가는 동안 같이 가요.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도를 바꾸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지금 사람과 사람의 이 삶은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너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어떠느냐가 더 중요하다.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소자들 대할 때에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결국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주님께 행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께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가 주님께 행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간주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 그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안 준 것이 나에게 안 준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 뒷 배경에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께 대한 태도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간주하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지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최고의 욕짓거리 비슷한 이제 마무리 마지막 하는 말은 주께서 당신을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 이상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안 준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에게 하고 안 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시 예수 안에서 이 새로운 틀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라. 네가 지금 사람 섬기는 게 아니다. 사람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은 사람 섬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 종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 상전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빌레몬서가 또 빛나는 또 한 권의 말씀이 됩니다. 오네시모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집을 도망쳐서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래서 에빌골몬 빌레몬서까지 해서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오네시모 편에 바울이 서신을 써서 그 손에 들려줘서 빌레몬 주인에게 가라고 한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네시모한테 충분히 이제 가르쳐졌겠죠.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를 너의 하인이나 노예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형제로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원칙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죽게 하듯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시고 그대로 상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습득하게 된 처세술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선을 못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내지르는 말 못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결국 내가 그렇게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서 말씀을 자장가로 듣지 마시고, 제가 이쪽 보면은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유독 졸지 않는 성인이 형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판을 새롭게 짜고 새롭게 형성하는 이 진정한 거듭남 속으로 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